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유로 인도하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형은 하란이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세 번째가 나홀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의지하고 따랐던 큰형님 바로 하란이 죽었습니다. 자, 하란은 죽을 때 남기고 간 아들이 하나가 있죠. 그 아들이 바로 롯이죠. 그래서 형님을 존중하고 굉장히 따랐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카 롯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고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졸지에 자기가 장남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식솔들을 이끌어야 되는 부담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자,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따라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낯설고 물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직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말씀을 따라갔고 얼마나 말씀을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았는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약속대로 낯설고 물설고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참으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오직 붙잡았던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해주시겠다는,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사면은 벽이고 낯설고 물설고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때 아무 데도 없는 힘든 곳에 있을 때, 물론 그런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야 될 것,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참으로 암송을 합니다. 철저하게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4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외우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이 구약의 첫 번째 5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4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13살이 딱 될 때에 그들이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것을 바로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성인식 할 때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지만요, 그 13살이 된 아이를 아버지 어깨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그 파티장을 뺑뺑 돌면서,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을 초청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제 네가 성인이 됐구나, 또 그 속에는 네가 이제야 말씀 5권을 다 암송하게 되었구나, 말씀 암송한 거를 정말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무등에 태우고 기뻐해주고, 또 가지고 온 물질을 그의 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축하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느냐? 자,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말씀드렸죠. 쉐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처럼 이 태어나서 말을 떼기 전에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올해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스라엘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가로 한 4cm, 세로 4cm 검정색으로 된 박스를 여기다가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게 검정색 박스. 근데 그 안에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메주자라고 말씀드렸죠. 초인종처럼 그 집 입구에 직사각형으로 된 이런 말씀함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거기다 한번 만지고 입술에 입맞추고 또 거기다가 말씀을 만지고 입맞추고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인종처럼 밖에 설치된 이 메주자 안에는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양식이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집 입구에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요 어떤 권사님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집 입구에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가 문을 닫으니까 그 문 안쪽에다가 말씀을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하나님 말씀 액자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액자들이 걸려져 있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져 있고, 또 문을 닫았더니 문 안쪽에도 붙여져 있고, 또 화장실 옆쪽에도 붙여져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붙여놨나 그랬더니 말씀을 정기적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해놓고, 말씀의 암송이 끝나면 다른 말씀으로 갈아놓고, 다른 말씀으로 갈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이 왜 중요한가? 말씀은요, 축복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내가 읽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람이 확 불고 갈 때 거기 하나님 계셨나요? 없었잖아요. 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움직일 때 거기서 하나님 있으셨나요? 없으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세밀하게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바로 빛되신 말씀이죠. 빛되신 말씀이 우리 속에 돌아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요, 빛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두운 우리 가정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 우리 중세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세시대. AD 3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기, 흑암의 시기라고 그럽니까? 왜 어둠의 시기라고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을 세상에 아무도 읽지 못하게, 어떤 병신도도 읽지 못하게 성경을 라틴어로 바꿨습니다. 라틴어를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제들의 말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죠. 그들이 말하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축복의 장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말씀에 청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할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삼가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절에 그들이 모인 곳은 수문앞 광장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펼 때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는요, 사람들이 재판정에 앉아 있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판사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 법원 서기가 뭐라냐면 All arise 그럽니다. All arise. 무슨 말이냐면 모두 기립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사가 딱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변호사님들을 딱 보면은요, 재판정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원래 백인들이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90도로 꺾으면서 판사님을 향해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갈 때도 또 고개를 꺾으면서 인사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판사를 존경하고 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이 들어올 때 그냥 탁 일어나요. 그 다음에 판사가 이제 재판 마치 퇴장할 때 또 서기가 All right 그러면서 다 기립하세요. 또 판사가 나갈 때 다 일어서야 돼요. 판사 나가면 또 이렇게 제자리에 잘 앉고, 변호사님들도 들어오면 나갈 때 고개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인사하고 나가고, 저는 그걸 정말 너무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자, 에스라가요, 성경을 들고 있다가 펴니까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존경,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70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기록한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신앙에 회복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일으키고
내게 믿음을 주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일으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가정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정말 낯설고 물선 땅, 가보지 못한 땅, 어떻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미지의 세계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그런 세계를 갈 때에 정말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히셔서 이끌림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또 정말 칼과 같고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으로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며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